샬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사기 2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미스바에서 우리 가운데에서는 아무도 딸을 베냐민 사람과 결혼시키지 않도록 하자 하고 맹세한 일이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베델에서 이르러 거기에서 저녁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앉아 소리를 높여 크게 통곡하였다. 그들은 울부짖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습니까? 오늘 한 지파가 끝내 이스라엘에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백성은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어느 지파가 주님 앞에 모인 그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는지 알아보았다. 누구든지 미스바에 올라와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죽이기로 굳게 맹세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동기 베냐민 자손에 대하여 측은한 마음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지파 하나가 없어져 버렸다. 우리 스스로가 이미 우리 딸을 그들과는 결혼시키지 않기로 주님께 맹세하였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아내를 구해줄 수 있겠는가 하고 걱정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가 미스바에 올라오지 않았는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는지를 알아보았다. 그러자 길르앗의 야베스에서는 한 사람도 진으로 오지 않고 이 총회에도 참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들이 백성을 일일이 살펴보니 정말 길르앗의 야베스 주님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회중은 가장 용감한 군인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면서 명령하였다. 너희는 가서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을 여자나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칼로 쳐서 죽여라. 너희가 할 일은 남자를 모두 죽이고 남자와 동침한 일이 있는 여자도 모두 죽이는 것이다. 그들은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 가운데에서 아직 남자와 한 번도 동침하지 않는 처녀 400명을 찾아내어 가나안 땅의 실로에 있는 진으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나서 온 회중은 림몬 바위에 숨어 사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들과 화친을 선언한다는 말을 전하였다. 그때에 베냐민 자손이 돌아오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르앗의 야베스의 여자들 가운데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과 결혼시켰다. 그러나 여자의 수가 모자랐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에서 한 지파가 비어 틈이 생기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베냐민 지파가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멘. 한 사람의 성직자의 타락과 죄가 온 이스라엘을 전쟁 속으로 빠지게 하고 심지어 6만 명이 넘는 희생을 낳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서 베냐민 지파와 전쟁하는 가운데에서 끔찍한 살육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20장 48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그 성읍에서 사람이나 가축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모두 칼로 쳐서 죽였다. 그들은 그 일대의 성읍도 모두 불살랐다 그랬어요. 이들의 베냐민 지파에 대한 살육의 모습을 보면 마치 하나님의 진멸법, 다른 말로 헤렘법이라고 말합니다마는 이것을 따르는 듯 합니다. 이것은 또 무엇일까? 신명기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 말씀에 보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으로 당신들을 이끌어 들이시고 당신들 앞에서 여러 민족 곧 당신들보다 강하고 수가 많은 7민족인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을 다 쫓아내실 것입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당신들이 그들을 치게 하실 것이니 그때에 당신들은 그들을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마십시오.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서도 안 됩니다. 당신들 딸을 그들의 아들과 결혼시키지 말고 당신들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도 마십시오. 그렇게 했다가는 그들의 꾀임에 빠져서 당신들의 아들이 주님을 떠나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곧바로 당신들을 진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하여야 합니다. 그들의 제단을 허물고 석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찢고 우상들을 불사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멸법은 곧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을 가축할 것 없이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헤렘법 또는 진멸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이방인과의 전쟁이 아니라 자기의 형제, 동족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전쟁을 했는데 이렇게 진멸을 하고 마는 거예요. 이건 결코 옳은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멸법에 따라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도 혼인 않기로 맹세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해 보면 21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미스바에서 우리 가운데에서는 아무도 딸을 베냐민 사람과 결혼시키지 않도록 하자 하고 맹세한 일이 있었다. 바로 이 헤렘법이죠. 물론 베냐민 지파의 타락과 죄가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고륙을 나눈 형제였습니다. 이토록 감정에 치우쳐서 진멸법을 적용할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철저하게 이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게 되고 진멸법을 통해서 맹세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맹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 말씀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 되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크신 임금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예 할 때에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에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야고보 5장 12절 말씀에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과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그 밖에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다만 예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예라고만 하고 아니요 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아니요라고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신명기 23장 21절 말씀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맹세하여서 서원한 것은 이루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당신들에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미루는 것은 당신들에게 죄가 됩니다. 맹세하지 않는 것은 당신들에게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 당신들의 입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입으로 스스로 약속한 것은 서원한 대로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맹세하지 말아라. 진실이라고 하는 건 맹세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맹세를 하게 되면 거짓말을 놓고도 맹세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맹세를 하면서 베냐민 자손
것과는 혼인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게 되고, 이 잘못된 맹세는 죄를 낳게 되고 불행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베델에 이르러 거기에서 저녁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앉아 소리를 높여 크게 통곡하였다. 그들은 울부짖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습니까? 오늘 한 지파가 끝내 이스라엘에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맹세했다가 정신을 차려고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가나안 땅의 이방인들을 다 몰아내기도 전에 자기들끼리 전쟁을 하고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제서야 통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말 조심해야 됩니다. 입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말에 허물만 없어도 그는 성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을 내뱉거나 맹세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늘 보면 말이 앞서가는 분들이 있고 말을 잘못하는 분들이 계시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좋은 말을 놔두고 어찌 그렇게 거친 언어를 사용하는지, 저게 정말 믿음의 사람에서 나오는 말일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교회에서 이 말 때문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야고보 3장 2절 말씀에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편 34편 11절 말씀에 젊은이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인생을 즐겁게 지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좋은 일을 보면서 오래 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또 누구냐? 내 혀로 악한 말을 하지 말며 내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악한 일을 꾀하고 선한 일만 하여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잠언 10장 19절 말씀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입을 조심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은, 언어는 그 마음의 창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의 언어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며 그 사람의 신앙이고 그 사람의 속이 다 드러나는 거울 같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거울을 보고 얼굴을 보면서 자기를 살펴보지 마시고 여러분 사용하는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서 자기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 미스바에서 반석을 2번 치면서 아주 혈기를 부리고 거친 말을 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두고 시편에서 이런 말을 해요. 시편 106편 33절 말씀에 그들이 모세의 기분을 상하게 하여 모세가 망령되이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상처받는 일, 말 때문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싫다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나 그리고 신앙에서 떠난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면 말 때문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좀 있어도, 감정이 나는 좀 일이 있어도 좀 참고 오히려 또 용서하고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좀 아름답고 좋은 언어를 골라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16장 24절 말씀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을 즐겁게 하여 주고 쑤시는 뼈를 낫게 하여 준다. 이런 말이 있고요. 시편 141편 3절 말씀에 주님,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듯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그러나 여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고 맹세를 그렇게 함부로 해놓고는 원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사사기 21장 3절 말씀에 그들은 울부짖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습니까? 오늘 한 지파가 끝내 이스라엘에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의 잘못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고 자기들의 잘못된 맹세로 인해서 이런 결과를 낳게 됐고 자기들의 잘못된 말 때문에서도 불구하고 또다시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찌하여 이 일이 이스라엘에 일어났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한 지파가 왜 이렇게 없어지도록 그렇게 두셨습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뭐 이런 투의 언어입니다. 정말 말을 함부로 하는 거지요. 또 하나 잘못된 맹세가 또 나옵니다. 사사기 21장 5절 말씀에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어느 지파가 주님 앞에 모인 그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는지를 알아보았다. 누구든지 미스바에 올라와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죽이기로 굳게 맹세하였기 때문이다. 이들은 왜 그렇게 이 본문에서는 맹세를 좋아하는지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람 다 죽여버리겠다 하고 굳게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가 미스바에 올라오지 않았는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는지를 알아보았다. 그러자 길르아스 야베스에서는 한 사람도 진으로 오지도 않고 이 총회에도 참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들이 백성을 일일이 살펴보니 정말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근데 공교롭게도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맹세했죠. 또 그들을 다 죽이고 맙니다. 10절 그래서 회중은 가장 용감한 군인만 2,000명을 그리로 보내면서 명령하였다. 너희는 가서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을 여자나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칼로 쳐서 죽여라. 너희가 할 일은 남자를 모두 죽이고 남자와 동침한 일이 있는 여자도 모조리 죽이는 것이다. 그랬어요. 또다시 끔찍한 살육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남자는 다 죽여라 했고요. 그 다음에 여성은 남자와 동침한 일이 있는 여자들만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여자는 어찌 하려는 것일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다시 올라가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동기 베냐민 자손에 대하여 측은한 마음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에서 지파가 하나 없어져 버렸다. 우리 스스로가 이미 우리 딸을 그들과는 결혼시키지 않기로 주님께 맹세하였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아내를 구해줄 수 있겠는가 하고 걱정했다 그랬어요. 이런 걱정 끝에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야베스 주민들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않는 여성들을 잡아와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혼인을 시키려고 한 괴계였던 것입니다. 12절 말씀 그들은 길르아스 야베스 주민 가운데에서 아직 남자와 한 번도 동침하지 않은 처녀 400명을 찾아내어 가나안 땅의 실로에 있는 진으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나서 온 회중은 림몬 바위에서 숨어서 사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들과 화친을 선언한다는 말을 전하였다. 그때에 베냐민 자손이 돌아오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르앗의 야베스의 여자들 가운데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과 결혼시켰다. 그러나 여자의 수가 모자랐다. 도망간 건 600명인데 여성은 400명이니까 200명이 모자랐지요. 자신들의 잘못된 맹세로 인해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됐는데 또 잘못된 행동을 해서 권모와 술수와 모략으로 야베스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남자를 모르는 여성 400명을 잡아다가 베냐민 지파에게 줌으로써 한 지파가 없어지는 것을 막으려 한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께 기도도 해보지 아니하고 잘못된 맹세로 인해서 그들은 도리 하나님께 돌이켜 돌아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묻는 것보다는 인간적인 권모와 술수를 동원합니다. 참 사람이 우스운 것은 자기의 권모와 술수로 해놓고 자기가 마치 이처럼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그저 마음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코미디 중에 코미디이지요. 또 이들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마지막 15절 말씀. 주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에서 한 지파가 비어 틈이 생기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베냐민 지파가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끝끝내 하나님 때문에 한 지파가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다 하나님 탓이다. 베냐민 지파만 딱하게 됐다. 자기들의 잘못은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이미 잊은 지 오래예요. 정말 웃기는 코미디입니다. 그런데 이 코미디 같은 모습이 이스라엘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 속에는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참으로 웃픈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되돌아봐야 하겠고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하겠으며 우리의 행동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진실로 성령 충만으로 우리 입술에 우리의 언어에 우리의 행동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정말 아름다운 언어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 앞에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언어로 살아가는 그래서 믿음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쉽게 말을 내뱉고 쉽게 맹세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그렇게 말의 실수가 많은 존재인지 모릅니다. 행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이 있으면 주님이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어로만 믿음의 언어로만 사랑의 언어로만 아름다운 언어로만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언어로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오늘도 정말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 입은 말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말, 좋은 말, 아름다운 말, 하나님 앞에 덕을 세우는 말을 하기로 간절히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내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이 행복하다면 우리 또한 역시 행복할 것이고 그 행복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